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을 묵상하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과 낮아지심과 또 우리를 사랑하신 그 놀라우신 깊이를 날마다 깨달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열어주시고 말씀을 하나님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08장입니다. 주 어린 주 예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주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의 메시지입니다.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세상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라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종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그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니라.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그의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한 본문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이 오순절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뒤에 오순절날 제자들의 무리에 성령이 임한 것을 보았던 사람이고 또 그도 성령을 받았기에 사도 바울과 함께 일평생 전도하며 살았던 사람이죠. 그가 복음을 다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을 기록합니다. 곳곳마다 이 누가의 신학이 묻어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누가가 여기 지금 누가복음 2장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사건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특별히 그 탄생을 목자들에게 소식을 전했던 이야기를 하고 있죠. 목자들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 땅에 구세주가 나셨다. 11절에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생각해 보세요. 이 구주가 나셨다는 세상의 구원자, 그분이 오셨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모든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이라고 했으니 이 복음이거든요. 기쁜 소식.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기쁜 소식이 되잖아요. 만약에 이 땅을 구원할 구원자 메시아가 오셨다는 소식을 사람들에게 다 알리고자 한다면 천사가 누구에게 찾아갔어야 될까요? 사실은 그 당시 권력자들, 또 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구세주가 나셨다라고 말을 했어야 수많은 사람들에게 삽시간에 소문이 퍼졌을 겁니다. 그런데 천사는요, 목자들에게 밤에 집도 없어서 양을 치면서 길거리에서 그냥 잠을 자던 그 목자들에게 그 당시에도 빈민층에 속하던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아기를 찾아가서 보라고 말하죠. 복음은 이런 겁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은요, 대규모의 에너지나 어떤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만이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아무런 힘도 없고 영향력도 없었던 목자들에게 전해주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늘의 왕이시고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신께서 질적으로 다른 저와 여러분들 같은 허물 많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은 어마무시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 같은 부족하고 허물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말 구유에 놓이셨습니다. 황금 침대에 왕의 자녀로 오셨어도 되는데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을 아신다. 저와 여러분들의 고통까지도 경험하시기 위하여 가장 낮고 비천한 자리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창조자 되시는 예수께서 이 땅에 그렇게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또 비천한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알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 봤을 땐 하나님의 사역은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그렇죠? 더 빨리, 더 강력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도 다 큰 어른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으셨고요. 아이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아이, 갓난아기로 태어난 우리 예수님,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여기 우리가 아까 찬양 불렀지만 이 육축 소리, 이 마구간에 있는 말과 소가 막 우는 소리에 아기가 자다가 깼는데 우시지 않네, 뭐 이런 찬양을 했잖아요 아까. 사실은 우시지 않았을까요? 아기였으니까 우셨겠죠. 여러분, 그 우주의 만물을 창조하신 신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 성인의 모습으로 온 것도 아니고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신비입니까? 그 아기 예수님은 응가를 안 싸셨을까요? 응가를 싸셨겠죠. 응가를 싸고 나서 울지 않으셨을까요? 다 우셨을 겁니다. 왜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가장 낮고 약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이 되시기 위하여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오신 거예요. 기저귀가 없었겠지만 응가를 싸면 마리아의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야만 깨끗해질 수 있었던 가장 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뭘 보여주신 겁니까?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 되셨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질적으로 다른 신이시지만 우리와 질적으로 동일한 인간의 모습, 연약하고 허물 많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잘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세요. 그리고 사랑하시고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에만 쓰여져 있는 이야기들이죠. 예수님의 어린 시절, 12살 때 예루살렘에 제사 드리러 갔다가 부모의 손을 놓치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이 선생들과 랍비들과 토론하는 그 총명한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놓기도 했고요. 또 마지막 절에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지게 하셨다. 자라는 말씀인데 단순히 그냥 예쁜 아이로 컸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앞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51절에 예수께서 부모와 함께 내려가셔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30년 동안 이때부터 30년 30살이 될 때까지 예수님은 한 가정에 충실한 자녀로서
성실하게 일하시면서 살아가셨습니다. 그게 사람들에게 사랑받아 사랑스러워져 간 모습이에요. 우리는 과정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걸었던 그 아픔의 시간, 고통의 시간, 고민의 시간, 힘들었던 시간, 연약함의 시간을 동일하게 걸어가셨어요. 근데 동일하게 걸어가시면서 동일하게 좌절하고 넘어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동일한 모습으로 사셨지만 어떻게 우리 연약한 인생들이 승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셨죠. 시간에 인내하고 본인의 삶에 순종하셨어요. 불평하지 않으셨고요.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셨어요. 그 모습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보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방법,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다 잘 되기 원하고 편하기 원하고 잘 나가는 인생 살고 싶어 합니다. 높은 자리에 가고 싶어 하죠. 근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되신 분이 아니에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부터, 가장 밑바닥 인생에서부터 고통과 함께 모든 시간에 인내하심으로 강해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강해지셨다는 표현이 오늘 나오죠. 40절에 보니까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우리 인생도 이렇게 강하여져 가야 합니다. 성장해 가야 합니다. 지혜가 충만하였다. 지혜가 충만해지셔야 해요.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작년의 나보다 올해의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 많아지고 인생에 대한 연륜이 자꾸 쌓여가야 해요. 그러려면 고통의 순간들을 감내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40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주셔야만 그 연약함의 시간들을 승리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가 쌓여서 우리 인생이 됩니다. 똑같은 날을 사는 것 같지만 어제보단 조금 더 나은 성숙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만 시간이 지나 정말 멋진 거목 같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그 과정을 30년을 거치셨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30살이 되셨을 때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시작하셨죠. 정말 잘 준비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저는 30부터 인생이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예수님도 30 정도까지는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게 자기가 원하는 일이었건 환경이었건 상관없이 가장 낮은 말구유 같은 가장 밑바닥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30살이 될 때까지는 여러분들의 삶에서 인내하며 견뎌 보셔야 돼요. 준비하셔야 돼요.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그렇게 걸어갈 때 여러분 정말 잘 준비된 사람이 30부터 쓰임 받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이미 30이 지나가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그 다음 준비된 시간들을 정하십시오. 35이다. 그럼 40 될 때까지 내가 준비한다. 내가 40을 넘었다. 그럼 내가 45까지는 준비한다. 50까지는 준비한다. 60까지는 준비한다. 60이면 너무 늙지 않았나요? 요새 60이 되신 분들이 늙었다고 생각하시는 누가 있어요? 아무도 내가 노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어요. 다 똑같습니다. 생각은 20대와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인생에 정말 잘 준비된 시간이 아직 내게 부족했다면 앞으로 몇 년 동안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강하여지고 지혜가 자라가겠다. 충만해져 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말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준비되어서 우리의 남은 인생 값지게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야지 하는 꿈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꿈을 품고 오늘 하루도 성실하게 하기 싫은 일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예수님도 하셨잖아요. 안 하셔도 되는 하나님이 하셨으니 우리는 더 성실하게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힘을 달라고 이 아침에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본문이지만 오늘 예수님의 그 인간 되신 완전한 사람이 되셨던 그 예수님의 인내를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셔서 말로만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어려움과 힘든 시간들을 우리와 동일하게 겪으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배려와 사랑, 우리를 잘 이해하시는 그 마음들을 우리가 신뢰하며 오늘 살기 원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무너지고 넘어질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강하여져 가고 지혜가 충만하여져 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때가 되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정말 사랑스럽게 세워져 가는
우리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